살다 보면 사람이 철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철이 들 때가. 철이 든다라는 것은 보다도 나의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이 든다라는 그 말은 또 한번 생각해 보면 나의 인생의 갈 길과 내가 살아가는 나의 어떠한 목적과 그리고 나라는 존재에 대한 깊은 자각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철이 드는 때가 있었죠? 있었습니까? 눈을 안 마주치는 사람은 나 아직도 철 안 들었어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런데 목회자도 목회에 철이 드는 때가 찾아옵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가,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부르셨음,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에 대한 그 절절함이 가슴에 찾아옵니다. 오늘 목회자로서 아직도 부족합니다만 철이 들어가면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사실은 가슴이 미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어느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아마 그도 그 사람처럼 우리도 내 인생의 목적이 부와 명예와 어쩌면 권력을 향하여 살아갔듯이 그 사람도 그와 같이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부를 이루었고 그리고 명예와 힘을 가졌을지라도 그도 마찬가지로 영혼의 목마름이 찾아옵니다. 견딜 수 없는 그 영혼의 목마름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선생님이요, 어찌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고 주께 간절히, 그 인생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있어서의 그 목마름을 그가 부자이고 관원이고 이미 성공한 출세된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그 역시 목말라 주님 앞에 와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있는 율법의 말씀들을 먼저 대답으로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런 거는 내가 이미 잘 지키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그 청년이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이미 아시는데, 그런데 정말 중요한 답을 그 뒤에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 다시 말하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라는 질문을 되물어 보는 것인데, 근데 그 청년이 가진 게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나더라. 본문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더라. 오늘 바로 이 말씀에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나왔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It's a truly a shame. Really shame. 정말 안타깝습니다. 주님 앞에까지 나왔는데, 그리고 인생의 참된 가치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그 청년도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다 알아들었는데,
그런데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더라. 저는 이 생각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왔던 그 청년이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 지금 이 시간에 그 청년이 천국에 있다면, 그런데 그 반대로 지금 이 시간에 그 청년이, 주님 앞에 인생의 목마름을 갖고 나왔던 그 청년이 지금 이 시간에 천국이 아닌 지옥에 있다면, 구원받지 못했다면 아마 정말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말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그 청년이 어디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 앞에까지 나와서 구원에 대한 이것이 확신 얻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왔는데 답을 얻지 못하고 자신의 가진 재물로 인하여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이 말씀에서 안타깝습니다. 살면서 안타까운 일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 유튜브 방송에서 봤는데요, 아주 탄탄했던 중견 기업을 이뤄낸 사람이 어찌어찌 하다가 강원도 정선에 있는 카지노에 발을 잘못 들여서는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그러니까 재산을 날려버리니까는요, 부인과 자녀들도 갈 곳이 없어지게 되고, 그 사람은 강원도 어느 한적한 곳, 어느 비참한 곳에서 홈리스로 살아가는 그 실제의 사람이 나와서 실제의 사건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에요. 평생에 이룬 것을, 평생에 이뤄낸 것을 카지노라는 그곳에 발 한 번 잘못 들여서 가정이 분비박산되고 자녀들이 방황하고 자신조차도 갈 곳이 없어 홈리스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세상에는 참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부모의 유산을 놓고 형제끼리 원수가 되어 싸우는 그 뉴스를 들을 때, 한평생을 같이 산 부부가 이혼의 법정에서 서로를 헐뜯으며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며 한 푼이라도 더 위자료로 받아가려고, 덜 주려고 싸우는 그 모습을 볼 때 인간은 참 비참한 존재구나. 인간이 결국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청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가벼이 여기는 사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가치를 분명히 하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복음을 들으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의 주인이심을 들으면서도 이 가치를 모르는 것이에요. 예배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거는 인생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고,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것과 어찌 틀립니까? 생명의 가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치와 같은 거잖아요. 나는 생명의 가치 때문에 모든 일을, 무서운 일까지도 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결핵이라는 병이 참 많았었습니다. 근데 저희 동네 조금 멀리 사는 사람이 자녀가 결핵에 걸렸습니다. 어떤 약을 써도 지금과 다르니까, 옛날이니까, 5, 60년 전이니까 아무리 약을 써도 듣지 않으는데, 누가 이러한 거짓 소문을 그 사람에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은 사람의 해골에 고여있는 물을 먹으면 결에게 지켭니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말을 들은 그 어머니가 그 자식의 생명을 구하고자 무덤을 파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본 사람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우리는 조금 생각해야 됩니다. 잠시 머무는 이 땅의 삶도 그렇게 소중한 것인데 물불을 가리지 않는데,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는, 회당장이라는 것은 시나고그의 캡틴입니다. 유대인의 정식적인 그 기관입니다.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이단아로 취급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 죽어가는 자기의 딸을 좀 살려달라고. 스로보니게 그 여인도 주님 앞에 와서 죽어가는 내 딸을 좀 고쳐주십소서. 그때 주님께서 개에게,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아주 룩다운하는 말을 주십니다. 그 여인이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나이까. 생명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여 이 생명의 귀함과 영생이라는 구원 얻는 것과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 아닙니까? 더 귀한 것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까? 라고 그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에게 장애물은 재물이었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안타까운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재산 갖고 싸우는, 법정에서 이혼하는 부부, 그 안타까운 일들이 있듯이 자기 모든 재산을 한 번에 도박으로 날리는 사람을 안타까운 일이 있듯이, 더 안타까운 것은 영원한 생명의 그거를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예수 믿는 것은 가볍습니까? 가벼워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안 가볍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가볍지만 안 가볍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진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영생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께서 예수 믿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정령 따르려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쫓을 것이로다. 여러분, 셀프 디나이얼,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 나의 가치, 나의 판단,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셀프 디나이얼, 이거는 정말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로다.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생명에 대한 가치, 영생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만일 내 손이 혹은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의, 생명의, 참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물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훨씬 나으니라. 비교할 수 없이 낫잖아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엇입니까? 생명의 가치잖아요. 이 복음은 생명의 가치예요. 예수 믿는 것은 그저 단순히 아유 그냥 가지, 안 가면 말고, 무슨 일 있으면 말고, 그게 아니잖아요. 바로 이
자기의 문제를 안고 인간의 문제를 안고 주 앞에 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이까? 주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시고 그 뒤에 진짜를 얘기하십니다. 이 물질이 너의 앞에 장애물이 돼 있도다. 그래서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거를 팔고 거지같이 쫓아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는 영생의 생명의 참 가치를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생의 그 믿음을, 영생이라는 그 가치를 너는 알고 있느냐? 너가 내 앞에 와가지고 정말 인생의 목마름이 어디에 있는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에 있는가 너는 알고 있는가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거 가볍게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시간이 있으면 오고 못 일어나면 못 오고 하는 거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이것이 제가 목회자 철이 들면서 깊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이제는 한정된 시간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나의 최고의 가치를 향하여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이스라엘 백성과 점령한 뒤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들도 마음대로 해.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나의 생명과 보다 더 귀한 것임을 만약에 너희가 믿지 않는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말 나의 생명이 소중하고 영생이 소중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라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게 하노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단순히 와서 말로만 하지 아니고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것이고 그래서 피의 생명의 그 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이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정말 시리어스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이 자리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 주님께 와서 이 부자 청년이 그래서 그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부자 청년이 지금 천국에 있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할 말이 많을까. 만약에 지옥에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세상에 안타까운 일이 많은데 예수 전에 앞에까지 나와서도 주님을 바르게 믿지 않고 그리고 복음까지 살지 않고자 하는 자들을 볼 때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것이 저는 목회자로서 이제는 프레셔예요. 여러분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여도 안 되는구나라는 이것이 올 때 마음이 완전히 디스커러지 당합니다. 이제 나의 남은 사명은 언제까지 여러분을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철들은 목회자로서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지옥불에 던지는 한이 있더라도 물질만은 못 버려. 그런 사람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1점이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부자 청년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의 가슴을 두둥기는 것은, 너도 안타까이 돌아갈래? 여러분, 어떤 중심으로 오늘날 예수를 믿으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수를 믿으십니까?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도 하루만 좀 죽어봤으면 좋겠다. 하루만, 아니 많이 죽으면 안 되고 그냥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좀 한번 죽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마 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은 보는 눈이 확 바뀔 것 같아. 근데 하루만 죽어봤던 사람들의 간증이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스크루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찰스 디킨슨이라는 작가가 쓴 메리 크리스마스 캐롤, 스크루지 이야기잖아요. 얼마나 구두쇠의 대명사야. 그는 자기 직원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떠들고 다니는 멍청이들은 모조리 심장의 말뚝을 박고 묻어버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가 첫째, 둘째, 셋째 유령이 나타나서 스크루지의 그 미래를 보여줘. 자신의 죽음을 보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발 다시 살려만 주신다면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 새 사람이 돼. 그런데요, 실화예요. 이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 몇 년 전에 아주 고리대금하는 업자가 직원들에게 뭐 할라데이고 뭐고 아주 정말 인색하기 그지없는 그 고리대금 업자가 직원들이 다 퇴근했는데 갑자기 급전이 좀 필요해서 자기 쓸 용체를 좀 챙기려고 금고에 들어갔는데 퇴근하지 않고 있던 직원이 금고문을 잠그고 가버렸어. 아무 키도 없이 금고에 들어가서 돈 좀 몇 푼 꺼내려고 들어갔다가 거기에 갇혀버린 거야. 여러분, 돈 냄새 한번 맡아보셨습니까? 한 $10,000 정도는 냄새도 좋다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난 그런 사람, 그런 돈 맡아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분이 집을 사는데 10만 불을 땅속에다 묻어놓고 캐시로 꺼냈어. 막 돈에서 찌든 냄새, 그 세상에 그런 송장 썩는 냄새도 없어요. 거기서 이틀 반 만에 나온 이 고리대금 업자가 이제 그 직원이, 나는 이제 죽었다, 이제 나는 파이어다, 저 악랄한 사장을 내가 금고에다 가놓고, 그랬더니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새 사람이 됐어. 부드러워졌어. 말 그대로 며칠 동안 죽다 살아난 거야. 그와 같은 것이에요. 그럼 우리 모두 한번 좀 하루만 죽어봤으면 좋겠어. 정말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목적으로 삶을 살아갈 거니까. 한국의 박영주라는 목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살아생전에 학교, 이런 학원 미니스트를 했기 때문에 엄청난 사립재단의 회장입니다. 오래전에 이미 그가 갖고 있는 재산이 600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강남 아파트 몇천 벌 할 때 600억을 모은 사람입니다. 그 목사님 죽었어. 근데 어떻게 된지는 몰라. 한 10몇 시간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살아나고 나서 그 목사가 가장 처음 한 것이 자기의 가진 모든 재산을 사회로 다 환원하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그런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생명의 가치와 소중함을 이제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살아갈 때요, 예수님의 배지를 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아이덴티티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은 가벼움지 않습니다. 결코 헛되는 일이 아님을 크게 인식하고 그러고 살아가야 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생명과의 그 연장입니다. 문화의 한 형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캐주얼 크리스천, 카널 크리스천,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그런 교회를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부자 청년에게 너의 모든 소중한 것을 버릴 수 있느냐라고 답을 주신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를 수 있느냐?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생명을 향하여 나의 모든 것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여정,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뒤로 할 수 있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여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 이 생명의 귀중함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세상 것이 얼마나 화려하게 다가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플러스 알파 화려하기도 하고 너무나 멋있게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그 성령님 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말하여 참된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와 같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무식함은 용감하다라는 뼈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쓰려면 조금 제 자신이 조심스럽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알길래 무식을 운운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 이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은 이 땅에 올 때 나는 빈손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빈손으로 갈 것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생명도 주님의 것이요, 내가 누리는 것도 주님의 것이요, 나의 얼마를 가졌는지는 모릅니다만 나의 재산도 주님의 것인데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없음을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에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이 생명도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분명할 때 인생의 목적과 그리고 삶의 소중한 가치관이 비로소 복음 안에서 셋업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Man of God, to be called Christian.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을 힘써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